스스로 금기를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사실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오고 특별히 이제는 무슬림도 많이 오고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무슬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가 이 무슬림 국가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농담 반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거의.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삼겹살이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슬림이 되려면 그 소울을 포기해야 됩니다. 안 되죠.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이제 먹지 않는 것이 금기입니다. 그렇죠? 무슬림이 되려면 이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삼겹살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금기가 잘못됐다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진입 장벽이 된다는 거죠.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이게 경계를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삶 속에서 느낍니다. 외국 가서 여행할 때나 혹은 외국 가서 살려고 할 때 가장 큰 지장이 되는 게 뭔가요? 음식이죠. 여러분 한국 음식 그래도 다른 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지만 그거 다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과 이게 관련이 있고 정체성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정결 예식과 관련돼서 이 음식을 구분하죠. 정결한 음식과 또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이 무슬림에게는 이 돼지는 어떤 음식인 거죠? 부정한 음식인 겁니다. 도저히 먹으려고 해도 이거는 안 되는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부정한 음식이 있을까요? 종교적인 부정함으로는 이제 많이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거의 부정하게 생각하는 쉽게 입을 댈 수 없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미 여행을 하면서 페루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꾸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쥐 요리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새로운 음식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너무 맛있어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에는 또 전갈 요리가 있죠. 여러분 전갈 요리를 이렇게 하면 너무 맛있겠네 하면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화들을 다 부정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를 포용해야죠. 하지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장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벽이 이 음식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이게 있다면은 딱 선이 그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건국 역사와 관련이 있죠. 미국의 사람들이 딱 도착을 해서 거기서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칠면조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 사람들이 이제 칠면조 요리를 그때 이제 많이 먹게 되죠. 저도 초대받아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면서 칠면조 요리를 딱 내놨는데 제가 만약에 저는 이거 부정한 음식이라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지면서 딱 선이 그어지는 거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닌 거죠. 확실히.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부정한 음식, 이 음식이 세우는 경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런 점에서 11장에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결 예식으로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사실 음식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금기, 종교적인 금기라고 하는 것, 그 정도의 차원에서의 금기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끌고 온 포로입니다. 이 다니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벨론 문화에 이렇게 막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왕궁의 관리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관리의 후보로서 견습생으로서 배워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였죠.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학문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지식 체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언어와 문학과 같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천문학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점성술과 관련이 있는 거죠. 미래를 점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바벨론의 종교와 관련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포로고 하라는 대로 가르치는데 이걸 거부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 가졌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종교와 정체성과 그런 것과 관련된 학문 체계가 아니라 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이런 그들이 바벨론 문화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이름이 보여주죠. 1장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다 이름이 바뀝니다. 이것이 그 바벨론 종교와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에서 이름을 강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서 또 그 중에서도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에 다니엘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저는 이름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단 하나만 딱 거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이죠. 오늘 읽었던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거부를 하는데 다니엘이 거부한 음식이 뭔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이죠. 이 음식을 안 먹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왜 안 먹으려고 했을까 이유를 살펴보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이니까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하고 나중에 12절 보면 채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상 제단에 안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차례상에 뭐가 올라가죠?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과일도 올라가고 야채도 올라가고 고기도 올라가고 빵도 올라가고 떡도 올라가고 심지어 젤리도 막 좋아하셨으면 젤리도 올라갈 거고. 여러분 제사에 고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 야채는 또 채소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사에 바친 음식은 귀한 음식이죠. 여러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위치입니까? 쉽게 말해서 왕궁에서 가장 아래 위치입니다. 포로 신분의 수습생인데 그렇게 귀한 음식을, 뭐 왕의 음식을 주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귀한 건데, 그런 귀한 음식을 먹을 위치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이제 부정한 음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안 맞는 부분이, 포도주의 경우는 나시린을 제외하고는 거의 포도주 마시라는 명령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왕의 음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2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제수의 의복을 벗고 마지막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왕의 앞에서 먹는 음식이 왕의 음식이겠죠. 왕의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열왕기하의 맥락은 망했지만, 유다가 망했지만 여호야긴 왕이 그래도 그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딱 맞게,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으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닐까, 금식하려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채소는 또 먹잖아요. 채소는 또 먹고, 또 얼마나 채소를 잘 먹었는지 얼굴이 윤택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15절에 금욕주의는 이렇게 좀 하면은 이렇게 초췌해지고 딱 이렇게 좀 마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금욕주의와 이게 고행인데, 이제 그런 거랑은 또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음식을 거부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은 성경의 어떤 것으로 딱 명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예를 들면 우리도 술 마시지 말라 했을 때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요 하면은 뭐 또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다니엘은 왜 음식을 거부했는가 했을 때, 거부한 음식이 우선 왕의 음식이죠. 여러분, 왕의 음식을 무엇을 상징할까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사실 한 공동체로서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에 동화되고 바벨론의 가족이 되고 바벨론과 이제 한 민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한 공동체로 소속되는, 똑같아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1장 8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왜 거부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것이 더러우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했다는 사실로 나오는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음식은 바벨론 사람들은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잘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딱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이 나뉘는 거죠.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석서들도 그렇고 음식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세운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금기라고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사실은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이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해서가 아니라 뭐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겠다라고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러한 금기를 세워 나감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하자고 하면 까다롭잖아요. 무슨 음식을 거부해야 될까요? 네. 오늘날 사실은 이 음식으로서만은 금기를 세우는 게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죠. 또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기와 같은 행동과 습관이나 어떤 문화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습관 이상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다 있잖아요. 습관,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는 수준은 단순한 습관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일 성수도 그렇죠. 주일에 매주 예배 오시죠. 습관입니다. 근데 습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폄하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주일 성수는 습관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어기려고 할 때, 습관이라고 하면 가끔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끔이라도 안 하기려고 했을 때 저항에 부딪히는 것, 그 정도는 돼야 이게 금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주일 성수처럼 뭔가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황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쉽게 굽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 이 습관 이상의 습관으로서의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기적이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뭐 매일 한다는 것도 좋고, 그러나 매일이 아니어도 매주 한 번 또는 매년 일정한 뭐 부활절, 사순절과 같은 기간에 행한다던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제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마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라 정말 계속 반드시 지킨다는 마음으로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습관 이상의 습관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작은 일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겠다. 뭘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먹는 건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난 떠는 거죠. 뭐 그 고기도 먹을 수도 있지. 왕의 음식 좀 먹으면 되지 뭘.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에 명시적으로 안 나왔다라고 이렇게 누가 우기면은 우길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굳이 이거 해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작은 일이니까. 그러나 그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지켜 나가면은 그것이 경계가 되고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아무거나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세 번째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주류 문화나 어떤 잘못된 생각과 관습에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다름이 생겨나고요. 또 옳지 못한 일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다 포함될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기독교 초창기가 들어왔을 때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당시에 조선시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낮춤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높임말을 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식사도 당연히 따로 하는 것이죠. 어디 감히 하면서. 저도 이제 명절 때 보면은 이제 남자들 밥상이 있고 이제 어머니들 밥상이 있는데 우선 상 크기부터 달라요. 그렇죠.
평등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밥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선 남편들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내들도 꺼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문나면은 아유 남사시러 하면서 소문이 나면은 이제 내가 동네에 무슨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 가정 속에서 남편들이 밥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시간 지나고 와서 지금 우리가 이 행동들 생각해 봤을 때 별거 아닌 건가요? 의미가 있죠. 얼마나 의미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안 하는 것만이 금기가 아니고 무언가를 지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류 문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관습들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또 우리들이 세상에 또 메시지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주의할 점은 유연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평생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냐 했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일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다니엘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일야가 차기까지만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먹었다는 거고 또 그 이후에도 먹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기를 전혀 안 먹고 포도주를 평생 동안 안 먹었느냐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생에 이거 깨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접근에서 이렇게 금기를 법칙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뭐 술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거부해야 되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또 확실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신발에다가 술 부어해주고 먹여주고 뭐 누가 막 사망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막 덜덜덜 막 떨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 일절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대학생 때 그런 막 술 막 강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할 때 가지는 의미와 그런 유익함과 그런 메시지와 오늘날 이제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들이 금기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 사회 속에서 구분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안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 사실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해서 바뀌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금기 중에 하나가 일회용품 줄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갑자기 종이컵이 다 사라졌잖아요. 여기 불편하시죠? 그러나 금기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올해 줄인 일회용품이 발생시킨 탄소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미미합니다. 미미할지도 몰라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아이고 유난 떨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삽시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할까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렇게 작은 행동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음식 안 먹는 거 사실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이 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장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도록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 뒤에 보면은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환관장이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바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1절에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아래 사람한테 가서 다시 또 요청을 합니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는 거죠. 이거 먹어도, 이거 말고 다른 음식 먹어도 괜찮은지 시험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시험해 봅시다 했을 때 그 시험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시면은 오늘 1장의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1장은 이제 다니엘서가 들어가는 거의 이제 딱 들어가는 이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서 이 제국의 폭력과 제국의 그런 힘에 맞서 싸웠을 때 다니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만 승리하나요? 이제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 우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놓이고 이런 더 극렬한 저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실은 포로인 입장에서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제국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이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은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수치를 당하게 됐고 본인 역시도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커다란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정말 이 정체성,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뭔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도 무너지고 있는,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경계는 더 심합니다.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에는 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에는
혐오가 가득하고 험담이 가득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양심의 거책 없이 거짓들이 막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 없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을 야만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경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모자라도 나를 품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옛날에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좀 무너지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부터가 스스로 금기를 세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일,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는 것을 습관 이상의 습관으로 결단하며 꾸준히 해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만 쉽게 말해 유난 떠는 거죠, 한편.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린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어린이 얘기였는데, 소고기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환경 오염이 되니까 2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안 먹었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대규모 이렇게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막 소비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문자가 왔거든요. 저 폰에 친환경 제품을 파는 온라인 상점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지? 이게 잘못 스팸인가 했습니다. 문을 닫는다니? 광고가 하면은 문을 연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소비 풍조에 저항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하루 그거 너네들 제품 안 판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한 어린이가 햄버거 안 먹어봤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유난 떨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불편함이 생길지 모릅니다. 꾸준히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갈 때, 의미 있는 것들을 해 나갈 때, 다니엘이 제국의 틈 사이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결단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만 누리려고 하고 불편함은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